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이야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여정 내지는 사역의 여정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매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역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은 역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줬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누가 예언한 것의 성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의 성취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는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하신 그 어떠한 뜻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영화롭게 되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6시가 되매 이렇게 되죠. 제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켜요. 몇 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오전 9시. 유대력으로 따지면 3시가 됩니다.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난 정오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현상이 뭡니까? 온 땅에 뭐가 임하였다? 어둠이 임하였다. 그리고 몇 시까지 계속됐다?
제9시, 다시 말하면 오후 몇 시까지요?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에 어둠이 임하여서 어둠이 몇 시간 지속돼요? 3시간 지속이 되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아마도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숨을 거두시는, 죽는 그런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시 경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돼요. 혹시 뭐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바로를 어떻게 해요?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 어두움의 재앙인데 며칠간 내렸어요? 3일 동안. 그죠? 그게 흑암 재앙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두움, 흑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극심한 고통 내지는 극심한 슬픔 뭐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상태에서 3일 동안 흑암 재앙을 맞는 사건, 혹시라도 요 사건에 대한 반영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크게 소리 질렀다, 부르짖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어두움을 겪으면서, 그렇죠? 어두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했다? 버리셨나이까. 우리 생각을 할 게 여기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다른 하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것을 무엇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무엇을 맡긴 거예요? 물론 전생에 30여 년의 전생애를 맡긴 거지만 그 절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아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인 거죠. 공적인 사역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1대1 관계, 지극히 주관적인 관계로 표현을 한다면, 친밀함을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했겠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는 공적인 사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안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측면의 순종의 개념이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버림에 관련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부르짖죠. 근데 사실 그 부르짖음의 안에는 육체적으로 무엇을 겪고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 그러죠? 아픔, 육체가 찢어지는 거잖아요. 온몸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박혔다면은 여기에 박히고 그 다음에 발목에 박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체중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축 처지겠잖아요. 축 처지면 뭐가 안 되냐면 사실 호흡하기가 힘들거든요. 또 그러니까 호흡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기를 쓰고 또 뭐 호흡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림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나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에 대한 아픔, 단절, 관계 단절에 관련된 부르짖음, 외침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림은, 예수님이 당하신 버림은 사실은 누가 당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뭘로? 대속물이에요. 대속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뭘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고 있고, 그 버림 당함에 대한 절규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 외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순한 외침이 사실은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판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시간들,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버림당함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대속물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버림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철저히 했고, 버림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시간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고, 버림받기 위해서 사실은 제자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거예요. 왜? 자기는 버림받아야 되니까.
이후에 누구를 하나님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버림받아야 되는 거죠. 그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관계 단절의 아픔. 참 이것을 저는 사랑하는 그 가까운 형제 같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아, 이게 관계 단절의 아픔이구나.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여파가 지금도 있으니까요.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제가 많이 받았나 봐요. 충격을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아, 그 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근데 그것이 끊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교회를 잠깐 방문했는데 사무실을 갔는데 사진이며 그분이 사용했던 흔적들을 하나도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눈앞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아픔은 어떨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아픔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아픔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아픔을 하나님은 어떤 아픔으로, 그죠? 우리를 향한 아픔이 어떤 아픔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버림을 당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 속에 버림을 당한 채 살아왔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림받은 채로 살아야 되는데, 버림받은 자식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아픔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은 어떤 크기하고 비례했냐면요, 자기 아들을 줘요. 아파서. 하나님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버림당하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버릴 수가 없는 거지. 버릴 수가 없는, 우리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대신에 누구를 버려? 자기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아픔의 크기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죠? 아픈 만큼 버렸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 버림당하는 예수님의 절규가 있지만, 그러나 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침묵하심, 그 침묵은 엄청난 아픔, 고통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리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잖아요. 하늘 영광 누리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3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향한 아픔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36절 한번 보겠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사람들 봐요.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 사상이 있었어요. 종말 사상이.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슬픔과 극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뭐 하면 엘리야가 와서 건져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의미하고 예수님은 이미 그 엘리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엄청 이렇게 띄운 거죠. 근데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에 곧 죽는데 엘리야를 불러. 자, 그러면 사실은 엘리야가 올 가능성이 1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강조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왜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조롱하고 있냐고. 얼마나 사람이 악하냐 그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절 한번 봐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해면이라고 하는 건 해면 동물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스펀지처럼 그런 뭐 흡수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그 스펀지 생각하면 돼. 영어로는 또 스펀지라고 해석도 해놓고 그래요. 묻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면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빨면은 갈증이 해소돼야 한대요.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취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음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가 더 사실은 그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얼마나 갈증이 낫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선의의 이것을 악의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행동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사람들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참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할 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원수가 그죠?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잘못됐어요. 그럼 우리가 속이 솔직히 어떻게 인간적으로 시원해요, 안 해요? 시원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참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밉더라도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컨대 성폭행을 당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징역을 1년 6개월 때리고 집행유예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구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판사님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합니까? 그래요. 그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안 돼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원수에게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발동이 돼야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냐면 또 상처가 되고 2차 피해, 3차 피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픈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길 때가 있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목표 지점은 뭐냐면 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 다음에 38절에 숨을 거두시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리는 가림막이 찢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용지물이 됐다, 그 뜻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제도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의 심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룬 거예요. 그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과거에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백성과 자기 자신들의 속죄제를 다 드린 다음에 7월 10일 날 단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마음대로 들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기능이 누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다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뭐다? 성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예요? 우리 안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39절을 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은 뭐냐면 로마 군인이거든요. 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했었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어요. 누가 그냥 하늘의 소리가 울렸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또 하나는 누가 고백을 하냐면 귀신들이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와 상관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상관하지 마소서, 이렇게 귀신들이 그래요. 귀신들이.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의 책임자였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책임자였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다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팔거나, 제자들이 이래요. 근데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 40절 41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자, 41절 이들은 어디에서부터?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갈릴리는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을 넘어서서 갈릴리 주로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따라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요. 예루살렘까지 따라올 뿐만 아니라 십자가 옆에 있어요. 그렇죠? 누가? 여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잖아요.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아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있어요. 봐요. 부활은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이 여자들이 먼저 보거든요. 무덤에 장사하는 곳에 누가 갑니까? 장사하는 거 누가 지켜봐요? 여자들이 지켜봐요. 그죠? 새벽 미명에 어떻게 해요? 무덤에 누가 찾아가요? 여자들이 찾아가요. 천사들 누가 만나요? 여자들이 만나요. 무엇을 이용해?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누가 목격하냐면 여자들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당시의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역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증인 역할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 증인 역할 할 수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뭐예요? 따르며 섬기는 사람. 본문의 언어로 따르며 섬겼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장사되고 부활할 때도 모든 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된 신실한 자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비교적 짧게 언급이 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의미들이 있죠. 그렇죠? 부르짖음 속에서 또 어둠 가운데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엘리야 부르는 그 조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휘장 찢어지는 것, 그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 그 다음에 여인들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고 또 이 생명을 우리는 또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인들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실함을 통하여 주님의 올바른 증인으로 세워져 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